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A Beautiful House, 아름다운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절 말씀 시편 84편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솔로몬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었다. 내가 이 사업을 위해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이제 시작하자.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은 원래 다윗 왕이 짓기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대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이제 다윗 왕은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성전을 지을 준비가 되었죠. 솔로몬 왕은 두로 왕 히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히람 왕은 솔로몬의 편지를 받고 기뻤지요.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소.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를 원했으나 하지 못했소. 성전을 짓도록 당신의 산에서 백향목을 잘라주시오. 내가 사람을 보내겠소.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만큼 값을 지불하겠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히람이 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친구가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블레셋 족속들을 몰아내고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점령해 나갈 때였습니다. 산에 성을 짓고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다윗이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부스 족속들이 살던 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루살렘이지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에 다윗이 왕궁을 건설할 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동맹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동맹을 제안한 이유는 다윗 왕이 파죽지세로 블레셋과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람이 다윗에게 동맹을 맺자고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왕궁을 건설하는데 내가 기술자들도 보내주고 또 나무와 각종 건축 재료들도 내가 다 보내주겠다라고 제안하지요. 그렇게 해서 다윗과 히람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죽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히람은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 솔로몬과도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 재료와 기술을 요구했을 때 히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히람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었던 두로에서 백향목과 잣나무가 베어지고 또 석재료들이 쪼개어지고 다듬어집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나무와 건축 재료들이 배에 실려서 지중해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운반되게 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로와 시돈, 이 두 도시는 당대 최고의 무역 도시였습니다. 또 히람 왕은 좋은 건축 재료뿐만 아니라 건축의 달인 후람 아비를 또 보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금, 은, 동, 돌, 심지어 나무까지 잘 다뤘고 천도 짜고 염색도 할 줄 아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잘 다뤘다는 것은 이 후람 아비라는 사람이 조각과 건축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후람 아비, 히람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의 어머니는 단지파 오홀리압의 후손이었습니다. 단지파 오홀리압의 후손, 바로 모세의 성막을 지을 때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의 후손입니다. 후람 아비는 금은 동철, 돌, 나무, 천을 다루는 일에 탁월한 기술자였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위대한 조각가였고 또 훌륭한 건축가였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수천 명의 일꾼이 동원됐죠. 솔로몬 왕은 3만 명의 사람들을 히람 왕에게 보내어서 나무를 잘 나오게 했어요. 그때 잘 나왔던 나무가 백향목이죠. 백향목은 소나무과이고 레바논의 상징인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힘과 영광, 호화를 상징했죠. 아래 레바논 국기에 보시면 한가운데 이 백향목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8만 명의 사람들이 두로로 시돈으로 돌을 자르러 갔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아름다운 돌을 잘라낸 후에 완벽하게 깎아냈지요. 그리고 그 돌을 예루살렘으로 배를 통해 운반했습니다. 돌이 도착하면 마치 레고로 건물을 짓듯이 깎인 돌이 제자리에 딱딱 놓여지기만 했죠.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는 망치 소리나 시끄러운 소리가 전혀 없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아마 이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건물일 거예요. 성전 안에는 돌벽이 나무로 완전히 덮여 있었고 천사와 나무와 꽃 모양으로 아름답게 조각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금으로 완전하게 칠해졌어요. 천장과 바닥도 금으로 칠해졌죠. 예술가들은 올리브 나무로 2명의 천사를 조각했어요. 그들은 천사들도 금으로 칠했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궤가 놓이게 될 지성소 안에 있을 조각들이었어요. 그들의 아름다운 날개는 방을 가득 덮었어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정성껏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어요. 성전이 준공된 후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누가 여호와를 원하여 합당한 집을 지을 수 있는가? 하늘의 하늘도 주를 용납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을 성전으로 짓는다 해도 하나님 계시기에는 너무 초라할 텐데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이 성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고 하나님 계시기에 누추한 곳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성전의 내부를 한번 보시죠.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천정과 벽과 바닥이 모두 금으로 쌓여져 있는 곳에 들어가 서 있다는 것, 혹은 그런 곳에 산다는 것,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또 그 성전을 아름답게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짓고 교회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한 행동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고 말하는 것도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집을 짓는 것보다 그 목적이 더 높고 더욱 거룩하기 때문에 더 큰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고 미를 살리도록 해야 한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은 아름다웠을까요? 두 번째, 성전을 짓는 동안 일꾼들은 왜 소리를 내지 않았나요? 세 번째, 성전을 짓는데 왜 백향목이 사용되었을까요? 네 번째, 백성들이 완성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다섯 번째, 여러분의 교회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디인가요? 여섯 번째, 조용히 있는 것과 경건하게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성전도 잘 지어지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지어진 성전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고 또 성전 봉사와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